그것이 저희가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살면서 안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안 오신 분들도 다 돌아갑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라는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명제가 현실적으로 자기 삶의 의사결정과 판단의 준거로 또 작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 인간이 뭐랄까요, 이렇게 의도적 마비,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산다면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하겠죠. 그래서 의도적 마비 상태 속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한 번은 죽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초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는 없다고 그래요. 다만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거의 모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는,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무신론자로서 23년을 살았는데요. 22년, 23년을 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내 주먹을 믿지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깜빵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깜빵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조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는 제가 이래서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놀랐어요. 나 하나님 여기 있어, 내가 믿고 살지, 내 주먹을 믿고 살고 내 머리를 믿고 살지 이랬는데, 저 인간은 역시 똥줄이 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22년 동안 내 입으로 부인했던 그 하나님을 제가 부르는 내 자신을 모른다고. 그 당시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었고요. 저는 데모하다가 해병대에 끌려갔는데, 데모하다가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해병대에서도 괴롭혔겠어요. 괴롭히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서 밖에 나가서 큰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그리고 수갑차고 압송돼서 헌병대에 끌려가서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감옥에 갔는데, 가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은 똥줄이 타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많고 하니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사실 우리가 이곳에 오신 목적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오늘 당신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아버지 존재의 내면을 당신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불안한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을 명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강력하게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의 참으로 창조의 그 새로운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치유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받는 모든 아버지가 참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당신의 긍휼이 이 시간 부어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황구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흘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버지가 놀라운 아버지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오지어 우리 가운데 준동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막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오늘 당신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랄지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랄지라.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 우리의 육체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아버지의 좌절,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의 이러한 육체,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명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우리의 감정을 향하여 아버지여 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높은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많은 질병 중에서 유독 암을 사실 현대의학이 효과적으로 잘 치료를 못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무지 노력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아마 병원에서 단일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는 게 암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원마다 암센터가 있고요. 또 엄청난 그런 연구 인력들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사실 암은 쉽게 정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진 지성의 한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암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극복해 나갈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잠깐 쉰 다음에 우리 한국웃음치료연구소 우리 이혜숙 소장님 오셔서 또 한 30분 정도 우리가 웃음과 면역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웃음 치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4시 10분 정도에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세션 진행하고요. 한 5시 반 정도 되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좀 기도하고 또 치유하는 치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 정확하게 처방하는 것, 그리고 강력하게 치유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만 일어나면 되겠죠. 진단을 제대로 했는가? 엉터리 같은 진단을 하면 곤란하죠. 그죠? 사실 서울대가 오진율이 40% 정도 됩니다. 다른 병원은 그보다 더 많은 오진율을 낳고 있고요. 그러면 왜 오진율이 그렇게 많냐? 첫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진율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안 낳게 할 수 있냐? 있죠. 정확한 것만 진단을 내리면 되죠. 불명확한 건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죽기 직전이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진율이 재래라는 것은 어떤 것은 예측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이 왜 이렇게 오진율이 많냐? 의학 교과서에도 오진율 30% 정도의 오진율 이상은 허용을 해요. 아니면 사실은 명확한 것만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 사실 지닌 한계입니다. 근데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진단의 근거에서 잘 처방하는 게 필요하고 강력하게 치유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물들은 잘 살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만 약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냐 하면 고혈압 하나도 지가 못 고치고 당뇨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맨날 평생 약 먹고 그렇게 살아요. 뭐 갑상선에 요만한 종양 하나 있으면요 그거 떼낸다고 수술하고는 평생 또 약 먹어요. 근데 인간만 하는 짓입니다. 근데 왜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똑똑한 바보들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꼭 암 세미나, 암 관련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암 관련 안 돼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또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 똑똑한 바보입니다.
뭐 요즘 박사학위 하나 없으면 굉장히 서럽잖아요. 근데 막 수없이 많은 박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가 아는 거에는 아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왜 똑똑한 바보가 됐냐 하면 지성과 감성이 오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암뿐만 아니더라도 지성과 감성의 세계에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암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앞으로 키우든 어떻게 하든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인간은 지성이 왜곡되고 감정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됐냐 하면요. 그 결과로 사실은 암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사실. 똑똑한 바보들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안 해도 될 일을 굉장히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 저는 제 원칙이 있어요. 누가 막 이렇게 저를 만나자 그러고요. 사실은 이번에 지금은 의사랑 약속이 있어. 항암 치료 받아야 해요. 방사선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절대로 저는 안 만나줘요. 왜냐면 돈 들여갖고 방사선하고 항암하는 것보다도 나 만나는 게 우선 순위가 없는 사람을 나도 바쁜데 왜 만나요? 근데 제가 알고는 안 만난다고 결심을 해요. 왜냐면 그 정도도 우선순위가 없는데 저도 바쁘고 그런다고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상대히 신실한 사람만 만나야지. 그래서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암 환자들이 보면요 수술하고 방사선 하는 데는 무지 성실해요. 돈 들여갖고 고생하는 데는 무지 성실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안 해도 될 일을 굉장히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의욕과 생각에 행하시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불의로 가짜로 진짜를 막아 쓴다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비상적으로. 근데 또는 뭐 좀 노골적으로 알기도 하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 나가지만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게 비극입니다. 감사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사고가 난대요.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보다는 자기 영광을 많이 추구하게 되면 지성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면 감성에 오작동이 일어나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한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 스마트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막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의사들 만나고 막 이러면 아니면 뭐 좀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 만나면 막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을 막 잔뜩 막 연속적으로 짓거리죠.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대요.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병리 현상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암을 뭐 극복하든 못하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똑똑한 바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똑똑한 바보예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보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목표는 엄청 강조합니다. 목표 달성.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 목적을 물어보질 않아요. 그게 똑똑한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목표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목적을 안 물어보고 목표만 강조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그래서 암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좀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앞쪽에 앉으셔도 돼요. 여기 비어있습니다. 저는 뭐
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늘 이야기지만 현대의사들 처음에 뭐 안 걸리면 현대의사들 찾아다닐 겁니다. 병원에. 그러다가 좀 뭐 안 되면 한의사들도 좀 기웃거리기도 하고, 대체약 한다는 사람, 자연의학 한다는 사람, 또 신앙이 있으면 치유하는 데가 치유 집회 뭐 이것저것 치유 집회 가서 기웃거리면서 할 거예요. 저한테도 뭐 치유 사역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뭐냐면 치유 집회 하는데 왜 안 가냐고, 교만해서 안 가냐고, 송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 좀 가보라고 막 저거 권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낫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으면 억울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지혜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범주에 효과가 있고 어떤 범주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요. 또 대부분 이 사람들은 자기 그대로 방식대로 하면 최고 좋다고 말하는 오류가 있죠. 그 안에서 장사꾼들은 늘 그래요. 내 제품 최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는 게 삼성전자에도 판매왕이 있었고요. 대우전자에도 판매왕이 있잖아요. LG전자에도 판매왕이 있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품질을 평가하면 어디가 최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자회사에만 판매왕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품질의 물건을 가지고 다 판매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이제 자기께 최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뭐 미주알 꽂아야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의 준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잘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의 장점과 한계가 뭔지를 잘 알면, 부안해동하지 않고 내한테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대로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까지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에게 맡기면요 곤란해져요. 그러면서 막 뭐냐하면 그럴 줄 몰랐다고 화내고 하는 것은 당신이 머리를 혹으로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무거운 머리를 혹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판단하는 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암치료의 세계가 오만과 무지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서 과학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저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잘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여자는 그래도 내분비학 박사니까 저보다 뭐 어려운 소리 좀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암을 극복할 수 있다면 수없이 그런 사람 많이 불러올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예요.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성문종합영어라는 거 안 본 사람 없죠, 대부분. 성문종합영어에 보면 중문독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지식에 대한 타이틀을 가진 중문독해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중세시대에 어떤 신부님이 사람들이 다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막 고생하니까 사람들을 다 도시에 광장에 모아놓고 치유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사람 다 죽었어요. 왜냐면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없었는 거죠. 왜 패스트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다 전염돼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지식이 없는 사랑의 한계인 거죠. 또 뭐냐면 명확한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가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지식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원리 안에서 어떻게 건강을 잘 관리할까 하는 것이 지식이겠죠. 그걸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지식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다 고장냈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고장낸 건 내가 책임이라 하지만 분명히 휘발유 차인데 잘못해서 경유를 집어넣어서 고장을 일으켰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래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고장나게 만드는 거는 많은 부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고장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해서 거기에 수렴하게
사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나 지금 고장 난 건 어떡하겠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 특별하게 AS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장 안 나게 하는 방법을 배울 생각은 없고요. 맨날 휘발유차에 경유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가서 고쳐줘! 고쳐줘! 뭐 이렇게 슈슉 서서 그러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잘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올바르게 진단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아메스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를 왜 우리가 못 누릴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40년 이상 선교사역을 했던 아주 20세기에 그야말로 대단한 선교사였어요. 그가 근데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돌아갔을 때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차가운 냉소를 보내고 있는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영국 사회의 현실을 보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서양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 의사가 뭐 한국 사회 어느 사회거나 의사들은 그래도 고소득자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인데 선교지까지 갔으니까 그래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고생하려고 갔으니까. 근데 그 서양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이 수많은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파하기보다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더 많이 전파한 오류를 보냈다고 레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병에 걸리면 누가 고쳐요? 절대자가 고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병 걸리면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이랬잖아요. 왜? 절대자가 고친다는, 초월적인 존재가 고친다는 의식이 대부분 팽배한데, 근데 이 믿음 좋은 의료 선교사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은 절대자가 아니고 과학이 고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의학이 고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전파하는 오류를 더 많이 범했다. 그들이 선교 한글과 선교를 망친 것일까? 그런 이제 여러분 좀 졸리죠? 지금 졸리는 시간.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은 대부분 있잖아요. 뭘 먹으면 될까요? 내 암에 어떤 걸 방사치료 받을까요? 항암치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누가 조언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에 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즉답을 안 한 경우도 많고요. 질문한 것을 답한 게 아니라 엉뚱한 답을 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질문에 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건 많으실 겁니다. 500원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여러분 질문한 거 답해 주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극복하냐?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자유를 준다는 생각을 많이 불러넣었습니다. 병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네? 병은 누가 고쳐요? 병은 누가 고칠까요? 신앙과 과학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졸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주시는 게 왜냐하면 안 해도 될 일을 성실하게 하거나 또 유의성이 없는 질문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천동설을 믿습니까? 지동설을 믿습니까? 예? 방금 누가 지동설 그랬는데 지동설 그러셨죠? 갑자기 무슨 어떻게 자연과학 시간도 아닌데 왜 질문을 하냐. 우리 자매님, 이쁘게 생긴 자매님 천동설을 믿으세요? 지동설을 믿으세요? 지동설을 믿으세요? 네, 그렇군요. 지동설을 믿죠.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지동설을 믿을 거예요. 맞나요? 사실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주장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어느 정도 잘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인류는 말이죠. 적어도 1500년 정도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것을 좀 더 사회적 공론화를 이루었죠. 그죠? 그러면서 천동설을 지동설로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가택 연금을 하고 파문을 시켰습니다. 그게 로만 캐톨릭이 한 일이고요. 그럼 로만 캐톨릭만 나쁜 짓을 했냐? 그건 아니고요. 이 개신교의 스타팅 멤버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존 켈빈도 사실은 뭐냐면 이런 코페르니쿠스를 굉장히 폄하하고 지동설에 대해서 굉장히 벽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소 10장 13절 말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했던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인용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였으니까 그 말을 한 것 아니냐 라는 주장 속에서 지동설을 폄하하고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정리하니까 지동설이 맞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지 모르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는 바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효한 책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별로 사실에 안 된 도움이 안 된다. 사실은 과학이 다룬다 하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뭡니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와 현대주의의 이러한 생각의 사조를 이 땅 가운데 불러들인 일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지긋지긋한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창조과학자들 사이에 다중격변설과 단일격변설 가지고 여전히 팍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신앙교탄하는 과학자들끼리. 자, 그러다 보니까 암 극복을 위해서는 성경이 아니라 과학을 따라야 한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윤리 도덕으로서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는 풍성한 책일지 모르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유효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교양서적으로 작동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천동설이 맞는가? 지동설이 맞는가요? 방금 지동설을 믿는다고 말씀하신 자매님. 그럼 천동설은 틀린 건가요? 자, 현대 물리학은 말입니다. 지구도 움직이지만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입니다. 맞나요? 안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한때는 우리가 천동설을 믿다가 한때는 지동설을 믿는데 요즘은 뭐냐면 천동설, 지동설 다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가진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님과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은 매우 무독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께 안 구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아쉽게 지금 이 대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참 계획적이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정교적으로 훌륭한 분인지 모르지만 자기 안녕을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뭘 더 신뢰했다고요? 아람왕을 더 의지해서 아람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사가 병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발에 병난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병 걸리면 의원들이 절대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저는 말이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소에는 엄청 신앙이 좋다가 암 걸리고 나면 의사가 하나님이야.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와. 의사가 시키면 그게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기준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니는 게 돼요. 하나님도 없죠. 솔직한 말로. 그런 인생을 그런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쪽팔리게 했으니까 너도 쪽팔림을 당해라. 그래서 암 때문에 죽겠죠.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과학적인 그러한 성취이란 뭐냐면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서로 간의 배타적인 관계, 배반적인 관계에 놓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일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냐,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누구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과학의 문제는요, 과학의 문제점이 뭐냐, 충분히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동설이 많다고 막 얘기했지만 솔직한 말로 지동설도 부분적 진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를 다닐 때요, 전과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증명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나요? 그 말은요, 유클리드 기하학체계 속에서는 맞는 거예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체계 속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면이 평면일 때는 맞는 거예요. 곡면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면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암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그러한 뭐냐면 수많은 부분적 진리가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또 그러므로 말하면 미스리딩 잘못된 인도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게 쓰여 있죠. We care, God cures. 이게 정확한 거죠. 우리는 돌볼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이나믹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연과학적인 케어링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큐어링을 하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나의 질병의 문제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 진단의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처방을 하고 치유를 할 건지를 생각하시라. 암의 세계 그럼 진리가 뭘까?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암을 제대로 극복 못했나? 딱 세 가지 때문에. 첫째는 그릇된 대상을 지나치게 신뢰했고, 둘째는 스스로 책임감 없이 살았고, 세 번째는 암 극복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몰랐다. 딱 한마디로 하면 비신앙과 비윤리와 비진리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저는 많은 암 환자들이 보면요, 딱 저런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아들암 있을 때 이런저런 암 환자분들이 와서 같이 있는데 딱 다 똑같아요. 첫째는 비신앙적. 그건 뭐 장로도 목사든 똑같아. 비신앙적. 두 번째는 비윤리적. 세 번째는 비과학적. 저는 암을 잘 극복하고 암을 극복하는 정도는 굉장히 경한 일이죠. 그죠? 암을 극복해봐야 뭐 하겠어요? 본전 밑가는 장사한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고생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투자한 것 이상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요즘 좀 뽑고 있잖아요. 그죠? 책 팔아갖고 좀 뽑고. 그쵸, 그죠? 그리고 의사들한테 여기서 내가 돈을 안 받지만 딴 데 가면요, 의사들한테 세미나 해주고 할 때는 강사비 많이 받아요. 아씨, 나도 본전 건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투자를 했으면 본전을 건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겨우 암에서 나으려고 생각하면 참 수준이 너무 낮게,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암을 잘 극복 못해요. 제대하게 합격만 해야지. 이런 사람은 많은 경우 1점 차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우리 아들 머리는 좋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 내가 수석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하시라.
암에 이왕 투자했으니까 먼저는 확실하게 건질 뿐만 아니라 투자 횟수율도 높게 내가 암을 극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슬아슬하게 안 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악한 날에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 그냥 비실비실거리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두 발로 딱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제 비신앙과 비윤리와 비진리를 극복하는 그런 것이 뭔가, 그걸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늘 할 수밖에 없어요. 4시간짜리 4시간짜리에서는. 그렇지만 더 궁금한 분은 500원을 내시고 4박 5일 세미나도 있으니까 우리 좀 오시면 됩니다. 암이 왜 안 생기는가? 암이 왜 현대학이 암을 잘 극복 못하냐? 현대학이 암의 원인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세포의 돌연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저것이 뭐냐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암을 잘 극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암의 원인을 세포의 돌연변이라고 놓기 때문에 돌연변이라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을 쫓아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돌연변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용어죠, 사실. 그러니까 그 비과학 위에 논리를 세우기 때문에 진도가 잘 나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현대학이. 다른 데서는 좀 진전이 있는데 이러한 암에 있어서는 그런 진도가 잘 못 나가는 이유입니다. 돌연변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돌연변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명확히 알 수 없고 환경적 요인 때문에 생겼다. 이런 이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나면 한계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대학적인 암치료의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잘 통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전제가 없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 훈련시킬 때는 꼭 하는 게 있어요. 누가 질문하면 그 질문을 질문하라 그래요. 질문에는 다 전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전제가 없이 질문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제가 적실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고 질문에 열심히 답하는 것은 안 해도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니까 시간 낭비죠. 첫째는 암을 투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암 걸리면 암 투병하잖아요. 암 투병한다는 투자가 사울 투자라는 그 정도는 아시죠? 병과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공격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암제, 항산화제, 항생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암 걸리면 많이 쓰게 되겠죠. 그죠? 앞에 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건 뭡니까?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against 한다는 거예요. 대립한다는 거예요. 대립적인 거죠. 한마디로 대전연법적이에요. 원인보다는 증상을 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를 물어요. 무슨 암이면 종양의 성격이 뭐냐, 비분화 암이냐, 고분화 암, 무슨 암이냐, 뭐 상피냐, 상피냐 암이냐, 왜 암이냐, 뭐 여러분 좀 병원 좀 구력이 붙었으면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세련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냥 암이다 그러면 될 건데 뭐 좀 아는 척 하잖아, 솔직히. 근데 이 말이 뭐예요? 무슨 암인가? 이렇게 묻는 게 이것이 굉장히 분석적인 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감기 걸렸는데 이럴 때 무슨 감기 걸리셨죠? 이렇게 물으면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지 무슨 감기를 왜 묻냐 이럴 건데 암에 대해서는 암이라 그러면 무슨 암이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암이라고 묻고 뭐 간암이니 무슨 암이 착한 암, 나쁜 암 뭐 이렇게 또 분류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렇게 저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분석적인 툴을 썼을 때에 굉장히 선명하고 세련되고 좀 뭐냐면 어드밴스 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또 분석적 툴을 썼을 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의 치료의 목표가 뭐예요? 펫 찍었더니 깨끗합니다. 이야기 듣고 싶죠? 예? 그 이야기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암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몸에서 암 정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다 갈망하는 게 수술하든 방사선을 항암하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몸에서 암 정량이 사라졌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굉장히 정복적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전제할 때 현대의학은 굉장히 유물론적입니다. 환자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궁금해서 의사 앞에 가면 의사는 우리를 안 쳐다보죠. 옛날 의사들은 그래도 좀 인간적이기도 해요. 혀를 내보라 그래 하고, 그죠? 청진기도 이렇게 한 번 더 내보고, 등도 이렇게 한번 두드려보고, 그래도 그 이제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야? 그냥 컴퓨터 화면만 쳐다봐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대 등 뒤에 서면 왜 이리 궁금한 것도 많고 욕이 나오는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사실. 솔직히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뭐예요? 인간이 물질이라는 물질로서 인간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어요. 뭐 수술했던 방사선 했던 항암을 했던 아니면요 뭐 임상병리학 소견이든 진단 영상의학 전문의 소견이든 다 우리가 물질이라는 전제 안에서 나온 데이터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수학은 좀 했어요. 수학은 제가 우리 반에서 그래도 수학은 뭐 최고 잘하는 수준에 좀 잘했어요. 수학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애들이 한참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어요? 연필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쭉 들어보면 자식들 아직도 풀고 앉아면 이러면서 이렇게 잘난 척 하는 놈들 있잖아요. 나오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개 들고 이렇게 뒤돌리고 수학 시간이 많이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그날도 이렇게 딱 볼펜을 돌리고 연필을 돌리고 쫙 돌아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좀 시험 문제 좀 자세히 쳐다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봤어요. 그냥 다 나중에 봤는데 시험 문제지 뒤에 그만큼 문제지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고 혼자 잘난 척하면서 뻔히다가 시험을 완전 그냥 저진 적이 있어요. 문제 다 풀어갖고 다 맞으면 몇 점 맞겠어요? 50점 맞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대의사들이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지금 뭐 서울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존스 홉킨스든 MD 앤더슨이든 해서 최고의 점수를 맞으면 몇 점 맞아요? 50점 맞아요. 50점도 못 맞아. 왜? 인간이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는 감정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테스트해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계시는 어머님 있잖아요. 내가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보다 있잖아요. 침으로 얼굴을 틱 받으면 더 기분 나쁠 거예요. 솔직히 침이야 닦으면 되는데 뭐 왜 기분 나빠요? 그죠? 그냥 뭐 주먹으로 있잖아요. 복부로 한 대 가격하는 것보다 이래가지고요. 뺨을 한 대 툭 때리면 평생 저를 못 잃을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물질만이라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주먹으로 때리는 게 훨씬 더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겠죠. 근데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인간에 대한 전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어도 50점 맞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암 환자의 최종 치료 목적이 뭐냐 하면 환자의 물리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성실하게 암 치료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사이에 여러분이 몇 개월 정도 더 사는, 평균적으로 몇 개월 더 사는지 알아요? 예? 의사들이 병원에서 내놓은 통계는요, 3개월 더 사는 거예요. 몇 개월? 3개월. 진짜입니다. 그것도 의사들이 막 공격하면 항변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내놓는 숫자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애는 3개월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암의 경우에 항암제 있잖아요. 가장 잘 듣는 항암제가 11.2%의 유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1명한테만 효과가 있으면 최고 좋은 항암제예요. 그 정도도 효과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 FDA 승인이 나는 건요, 8%에서 10%면 되면 승인이 나요.
그것도 문제는 이런 이야기하고 이러면 좀 내가 유식해 보이나요? 그것도 cancel response하고 pain response하고 quality of life response가 있어요. 그 중에서 pain response가 거정된다는 거고요. cancel response는 그것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좀 유식해지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별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3개월 더 살아요. 그래서 3개월 더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삼성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마지막 의사와의 의미심장한 대화가 이거였어요. 의사가 저에게 항암 치료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의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항암 치료를 해주겠다는 것은 혹시 모를 생명의 조그만 연장을 위해서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초롱초롱 눈물을 쳐다봤어요. 한참을 쳐다보고 한 10분 정도 서로 간에 침묵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좀 나가서 다른 대안을 잘 찾아보고 다시 오든지 뭐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러고 지금 안 간 지가 7년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까칠한 인간이죠. 그죠? 의사 앞에 이렇게. 그분이 아마 평생 저 같은 환자를 못 잊을 거예요. 그 10초 동안에 그 눈맞춤을.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여러분이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수술을 하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할 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환자로서 결정을 하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 중에 진짜 잊을 수 없는 우리 신영이 아주 똑똑한 대원 예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똑똑한 애죠. 걔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는 참담하다,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지금도 왜 그 짓을 했는지, 아직은 자기가 마음에 안 추스리는데 다음에 좀 지나면 그분은, 그 아빠는 간암 말기였는데 지금 잘 극복하고 있어요. 잘 지내는데 딸이 유방암 2기에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터미널 갔어요. 그것도 서울대 의사고. 그러니까 안다는 게 오히려 힘들 때도 있어요. 아빠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가 의사니까 말을 잘 안 들었죠. 그럼 마지막에 하루에 한 번만 가족 면회를 허락해줘. 차갑게.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가족 만난 이후 시간에 어떤 취급을 받는지 누구도 모르죠. 간호사들이 함부로 짐작 취급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걔가 차라리 참담하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 의사결정을 낼 때 내가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얻고자 싶은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암의 원인을 세포가 돌연변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그 세포가 돌연변이 된 거라고 말하면 굉장히 뭐 있어 보이죠, 그죠? 그것이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상황과 현실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포의 돌연변이 그 원인이 뭐냐? 과학주의 관점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왜? 과학주의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율의 법칙을 쫓아서 퍼센트 단위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면 그것은 과학주의적인 유의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뭐 아까도 찬양 인도한 우리 자매님이 왜 안 걸린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하면, 안 걸린 이유를 그렇게 퍼센테이지 단위로 정확하게 알면 속 시원하겠는데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죠? 그 의사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과학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세련된 것 같은데도 또 어떤 부분에 굉장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걸까? 근데 저는 그래요. 과학주의의 범주 안에 있지 않으면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세미나로 나오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재수에서 대학 1학년이니까 원래 대학 2학년 나이죠고요. 근데 막 입술에 대고 막 뽀뽀를 막 하고 난리예요. 얘가 무슨 마음 먹은지 뭐 제가 강원도 갔다 왔는지 완전히 까까머리로 머리를 완전히 팍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막 뽀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데. 근데 딸내미는 뽀뽀해달라는데 안 해줘요. 아들 녀석은 뽀뽀를 막 엄청 막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아빠는 게이가 되기 싫거든. 그래서 야, 너 뽀뽀는 싫어. 근데 이제 해요. 근데 솔직히 뭐냐 하면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근데 싫지 않은 이유는 제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하고 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DNA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해봤어요, 여러분? DNA 검사를 하나도 안 해봤는데 나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확실히 알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처럼 꼴통지기인 놈을 위해서 자갈론 팔아가지고 서울까지 막 유학시키고 하는 걸 아버지 외에는 안 하지.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줄 알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어떤 사물과 현실 관계성을 형성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꼭 과학주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나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 친자 확인을 하려면 DNA 검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DNA 검사 안 하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지. 근데 DNA 검사 하기 전에도 저거 분명히 내 자식이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과학주의적인 관점이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단 꼭 과학주의만 사물과 현실을 규정하는 유일한 체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너무 간단히 해가지고 좀 매력이 없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암종양이 생기고요. 암종양이 다발성 전이를 이루면 사망한대요. 저게 암 환자의 큐티예요. 어느 날 제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 저 본문을 쭉 읽는데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내 몸에 암종양이 생겼고 암종양이 다발성 전이를 이루면 사망을 않느니라.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욕심이 뭘까?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뭐냐면 존재의 본질보다 과도하게 욕구를 추구하는 라는 점에서는 욕심이 많았어요. 뭐냐면 뭐 누구가 막 이렇게 뚱쳐가고 있잖아요. 뭐 물리적으로 욕심을 내고 그러지는 별로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방면에서는 암 환자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암시 알고리즘이라 보면 욕심이 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착한 사람, 착해 보이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암 걸린 이유가 지나치게 착해서 암 걸려요. 그러니까 꼭 물리적으로 뭐냐면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이 암 잘 걸려요. 왜? 남들에게는 천사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러면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절대 싫은 소리도 못하고 말이죠. 그죠? 뭐 남이 부탁하면 다 예예하고 근데 사실은 안으로 골마 터지는 거죠. 지나치게 착해서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암 잘 걸린. 이 중에서 혹시 나는 그런 과다. 손 한번 들어주시래요. 그런 사람 손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손 들면 또 지가 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완전 크게 해놔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집에 가면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은 막 쓸고 닦고 막 얼마나 깨끗이 하잖아요. 정리정돈 막 끝내주게 해놓고 이렇게 지가 마치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천사인 줄 착각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 사람. 세 번째는요, 지나치게 성취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저는 1번 하는데 2번, 3번이 제가 그런 과예요. 권사님도 지나치게 성취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럴 거예요. 뭐 희적고 다녀서. 저도 지금 이 나이까지 120개 나라를 돌아다녔으니까 1년에 절반은 해외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희적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게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자기 존재보다도요 좀 부품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관리비가 비싸게 들어요. 존재의 관리비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 환자의 특징은요, 존재의 주상복합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비 비싸게 주상복합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기 쉬운 사람 유형을 보면요, 지나치게 꼼꼼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남을 배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암자를 걸려요. 맞아요? 그 거래하는 물품 다 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며. 그 다음에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과도하게 배려하는 성향과 지나친 의무감을 보이는 사람이 암자를 걸리는데, 한마디로 하면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암자를 걸려요. 부모와 친밀하지 않은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도 친밀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 원한 또는 적개심 같이 오랫동안 억제된 해로운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 유연기에 시작된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된 감정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정신적으로는 암에 잘 걸린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한마디로 하면 욕심이 암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 걸리고 약간 허접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세미나 하다가요, 시간이 다 안 되면 중앙에 때려치우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시간 관리 쫙 해가지고 끝까지 PPT가 몇 개니까 몇 분까지 몇 PPT가 나가고 짝짝짝 해서 딱 끝내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좀 허접하게. 그래서 좀 저렴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도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딱 앉아있는데도요, 여러분이 관리비가 비싼 사람하고 안 비싼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비싼 사람이 좀 관여하기가 쉽죠. 저 옛날에 이런 데 가면요, 누가 막 웃겨도 잘 안 웃었어요. 내가 그렇게 실없는 인간이 아니니까. 나도 지성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는데 네가 웃긴다고 자식아, 내가 웃으러 오면 아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딱 이렇게 제가 무슨 소리를 할지 딱 이렇게 판단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암이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세포가 파업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경영자로 있을 때 신입사원들 대졸 신입사원 한 25,000명 정도를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감도 있잖아요. 뭐 앞으로의 뭐냐면 회사에 들어와서 목표가 뭐냐면 다 뭐 사장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경자가 되는 거다 이랬지 있잖아요. 나는 노조위원장이 되는 걸 목표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면접할 때. 그럴 때는 다 뭐냐면 경영자가 되고 탁월하게 회사에 출세하고 싶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회사가 뭐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막 좀 있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사표 쓰고 나가죠. 그죠? 사표 쓰고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도 몸에 암 종양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표 쓰고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이 그걸 처리를 해내는 거죠. 암 종양을.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도저히 그냥 사표 쓰고 나가기는 억울해 못 듣겠다. 노조를 결성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회사에서도.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사실 암 종양이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잖아요. DNA를 연구해 보시면 DNA가 허접하게 만든 게 아니죠. 10편 139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우분했다고, 지었다고. 우리 엄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리페어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DNA 구조가 돼 있습니다. 뭐 한두 군데 고장났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게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 수독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 안에 정화 시스템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대식작용에서.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갈 정도로 한마디로 여기서 뭐냐 하면 기분 나쁘면 사표 내고 다 나가는데 도저히 이거는 사표 내갖고 해결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 하면 노조를 만들고 노조 결성합니다. 그게 사실은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은요, 내가 너무 있잖아요. 욕심 내면서 살아서 그것이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우리 몸의 세포 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냐면 호메오스테시스나 이러한 뭐냐면 총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질병을 연구한 사람은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종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암종양을 안 만들면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이렇건 저렇건 그래서 암종양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암종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사실. 이랜드가 노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알죠? 그죠? 뭐 여기 뭐냐 옛날에 뭡니까? 저기 뭡니까? 뉴코아도 엄청 노조 문제 심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그 뭐냐 까로프 인쇄해갖고 또 노조 문제 엄청 1조 7천억 주고 사서 고생 칙싸게 하고 팔았잖아요. 노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그런 노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노조가 파업하면 어떻게 해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조지나요? 네? 왜 노조 결성했는지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구 조건이 뭔지도 물어보고, 그죠? 그 다음 들어줄 만하면 들어줄 거고,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해요? 협상하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협박을 하기도 하고, 배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폐쇄를 하든지. 우리도 진짜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직장 폐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암도 죽잖아요? 그건 우리가 최악의 경우가 아니겠어. 사실은 뭐냐, 우리 몸이 직장 폐쇄한다는 게 사실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암종양도 죽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그런 치료에 있어서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술하거나 방사선하거나 하마하마 할 때 여러분 하신 분들 대부분 있죠? 여러분 암종양한테 네가 왜 가압을 일으키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용산 참사가 일어났거나 쌍용자동차 사건은 최근에 일어났던 사실 노조 문제 이런 사회적 갈등에 가장 첨예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협상과 타협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도 안 돼서 사실은 그런 비극까지 갔거든요. 근데 노조 파업을 일으켰는데 그런 대화 한 번 안 하고 갑자기 공권력을 투입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내가 노조위원장이면요. 노조원이면 일단 신나를 엄청 많이 사갖고 와서 공장 베게 되고 사장 개새끼 뒤져라 막 이러면서 사장의 가게도 다 적고 있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막 적어놓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기계는 있잖아요. 모래 갖고 와서 막 끼얹고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럴 노조가 있나? 근데 솔직히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암세포가 파업을 일으키면 우리가 한 짓이 뭐냐 하면 일단 조지는 거예요. 일단 조지고 보자.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그래요. 대부분 그루미하죠. 인상 쓰고 몸도 막 안 좋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요, 대립적이고 정복적인 세계관이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솔직한 말로 기다가 듣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고, 제가 사실 2년 이상 이 암세미나라는 비싼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꼭 기분 나쁜 분들이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이런 분들 매달 와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부담되겠어요. 저를 생각하면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본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앉아 계시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래버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계관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저는 선교사니까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뭐냐면 이라크, 아프간 있잖아요. 아프간 전투가 막 끝나자마자 제가 아프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저기 샘물교에서 갔던 대목사 여기 그 제자입니다. 잘 알죠. 그리고 이라크 있잖아요. 바그다드 공습이 끝난 일주 뒤에 제가 바그다드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 나라의 그 현실에 대해서. 아프간에 있잖아요. 암이 생겼었잖아요. 빈라덴과 탈레반이라는 암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암이 아니고, 적어도 미국 부시 정부가 바라볼 때 암이었잖아요. 거기서 수술에 들어갔잖아요. 수술 실패했잖아요. 수십 차례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 지금 그러다가 수십 차례 수술 끝에 수술에 성공했죠. 빈라덴 잡아 죽였는데. 근데 다 발성 전이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디 남예멘으로 파키스탄으로 지금 여행도 못 가잖아요. 또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수술실에 나오면서 마스크 벗으면서 손에 장갑 벗으면서, 대부분 여러분 수술한 분들 의사가 수술 잘 됐다는 이야기 들었죠? 의사는 참고로 수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수술 잘 됐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어디가 그랬어요? 이라크에서는 수술 잘 됐죠. 그죠? 사담 후세인을 잡아 죽였잖아요. 수술 잘 됐고, 저도 그랬거든요. 종양 충분히 뭐냐면 종양의 경계가 분명해서 잘 잘라냈다고, 충분히 잘 도려냈다고, 충분히 잘 도려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혹시 모를지도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방사선하고 항암하자 그러죠. 그죠? 잘 도려냈는데 왜 하냐? 그 말의 모순성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충분히 잘 도려냈는데, 잘 잘라냈다고 보이는 거 다 종양 다 제거했다는데 왜 방사선하고 항암하죠? 지가 한 말을 지가 안 믿는다는 증거죠. 그죠? 충분히 잘 잘라냈는데 왜 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를 잘라냈다는 거죠. 그죠? 적어도 뭐냐면 진단영상의학 소견에 나오는 만큼, 즉 10억 개 이상의 암 종양이 뭉쳐진 종양만 잘라냈다는 거죠. 한 5억 개든 3억 개든 이런 세포들이 뭉쳐있는 것은 손도 안 됐다는 거죠. 그게 과학적 진실인 거죠. 그렇게 잘라냈는데, 저도 그렇게 잘 잘라냈다 그러고 방사선 하고 항암을 하자 그랬죠. 근데 이라크에 그랬잖아요. 사담 후세인을 잡아 죽이고 방사선 항암을 충분히 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잣집에서, 그것도 지도만 가지고 부족해갖고 전 세계 부잣돈까지 다 그었잖아요. 한국도 부잣돈 내놔야 되잖아요. 그냥 부조가 아니야. 안 내놓으면 죽인다 시키들 내놔 이래서 나토건 뭐건 다 평화유지건 무슨 이름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뭐 군사기술은 사실 인터넷 기술도 군사기술로 개발된 거잖아요. 군사기술은 과학기술의 최총화 아니에요. 그 탁월한 과학기술 문명을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간도 그렇고요, 이라크도 그렇고 막 공습이 막 진행될 때는 금방 문제가 끝날 것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행도 못 가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정복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고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아프간과 이라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것은 한 국가의 문제를 다루는 데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도 동일한 세계관. 즉,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안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양도 바라볼 수 있고, 안경을 가지고요, 하늘에 실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몸을 바라보거나, 한 국가의 문제를 다루거나, 똑같은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경이 뭐냐면, 대립적이고, 전복적이고, 분석적이고, 유물론적인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의 몸이 전쟁터가 되고,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뭐냐면 저랑 여러분이 똑같이 암 환자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다면 저는 행복한 암 환자고 여러분은 좀 덜 행복한 암 환자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은 좀 신화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몸이 통증이 있든 어쨌든 지가 내 안에 순복하고 적절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 있을 거라는 또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알아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분석적이고 정복적인 어프로치를 하면 굉장히 뭐 빨리 진도가 나가고 뭐 엄청난 과학까지 모르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확한 처방을 하는 것은 10분 쉰 다음에 오늘 뒷세션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적으로 좀 암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암을 잘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잘 닦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 시간 자체가 또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항암제 투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작용 없고 원가 싸고 효과 좋은 항암제 뭐겠어요? 이렇게 항암제를 좀 투여해서 우리가 암을 충분히 매끈하게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한 5분만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항암제, 부작용 없는 항암제 투여할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그랬죠. 암을 잘 낳으려면 남 물 많이 먹이지 말고 자기가 물 많이 드시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준 거 있잖아요. 이 시간에 웬만하면 다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 반병 이상 드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세션에 뵙겠습니다.